살펴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저 동네 베다니에 가면 나귀 새끼가 내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가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풀고 있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해라. 제자들이 가보았더니 정말 나귀가 2마리가 메어져 있는데 풀어가지고 끌고 오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너 왜 이렇게 나귀 푸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되는데, 그날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절기로 지키는 유월절을 며칠 앞둔 바로 오늘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팜추리에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길에다 펴서 깔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고 저 위로 예수님 지나가시도록 이렇게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실 텐데 왜 기독교에서는 유독 이날을 특정한 날로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날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마지막 길을 가신 첫날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고난주간이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첫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때문이고요. 2번째로 이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무슨 특별한 일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대대적으로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온 성이 소동하였다. 사람들 사이에 빅 이슈가 된 겁니다. 누구야 저 사람? 그랬더니 나사렛 선지자 예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성 안에 파다하게 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하신 이 일련의 퍼포먼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이 일련의 퍼포먼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왕의 행차를 의미했다고 하는 거죠. 이 행차 속에 나오는 어린 나귀, 종려나무 가지, 옷을 벗어서 길에 덮는 것, 호산나라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외치는 것, 이런 등등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왕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기 위해서 행차하는 행렬을 갖추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이 되고요. 이런 예수님의 행렬을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했다고 하는 것도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러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환영하고 환영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행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 나는 너희들의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렬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 행차하신 때에 그 주변의 정황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군중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던 행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느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권력의 아성에 도전하는 도전자, 그리고 반항 세력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그런 교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간주를 해서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서 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제거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런 때였다고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상적인 징후만 보이면 기회를 잡아가지고 바로 처치해버리려고 작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부터 벌써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에게 넘김을 받고 또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렇지만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계속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이 종려주일 행차는 바로 그때 이루어진 내용이다 하는 거죠. 사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올가미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의 현장에 예수님은 자원해서 들어가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고 벼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뻔히 아시면서도 또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오히려 드러내놓고 날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사람들이 다 알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 일의 모든 결과를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로 볼 때 사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행차는 고사하고 은밀하게 변장을 하고 들어가도 시원찮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뻣뻣하게 모든 사람이 알고 환영하는 자리로 이제 뻣뻣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은 자신의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희생 제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힘들고 어려운 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고 역전의 은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황만으로 봐서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멸망하는 길이고요, 절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망하는 길이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기에 오히려 아무 일 없듯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돈키호테처럼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영웅심리의 우쭐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로 보지만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 옆에서 이제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 획기적인 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한 자리 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따르고 있고요. 성경에 보면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책 잡으려고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예수님께 나귀를 빌려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지 그 의도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행렬의 주인공이었던 제자들도 결국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같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환호하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들이 몇 날 못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같이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흠모해서 그렇게 했지, 희생제물이 되고자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역시 그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한 다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종려주일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흔든다는 것, 겉옷을 펴서 길가에 편다는 것, 이런 것은요, 이 고대 시대에 예수님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에서 왕위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전쟁 시에는 말을 타지만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탐으로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 왕으로 입성할 때 성 밖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이 대관식에 참석하는 그 왕으로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성을 하면 사람들이 그 입성하는 왕을 환호하면서 왕으로 맞아들게 됩니다. BC 175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수도가 함락이 되고 점령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고 유대교를 아주 이렇게 경멸하는, 그래서 고의적으로 성전을 모독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의 거룩한 성전 중앙에 올림피아의 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 위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머리를 올려놓기도 했고, 그리고 그 성전 안의 모든 방을 음탕한 매음굴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말 참기 어려운, 견디기 힘든 이런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때 성전 제단에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칼로 치고 자기 5 아들 5형제와 함께 독립운동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티티아라고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마티티아가 죽자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전쟁을 지휘했는데 그의 별명은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게릴라전으로 유명했고, 그래서 망치,
갑자기 이렇게 치는 망치라는 뜻으로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벌였고, 결국 그 이방 군인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우스 신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에 거룩한 제물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마카베오, 그리고 그 형제들과 독립군들을 환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밤철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 깔고 옷을 그 길가에 펴서 그들을 환영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졌었던,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왕으로 모실 때나 이런 때 행하던 의식이었다 하는 거죠. 똑같은 이런 환영식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을 때 있었다 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도우십시오 이런 뜻인데, 여러분 호산나라는 인사말을 우리말로 또 번역하면 만세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세, 만세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그들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개선 장군으로, 또 구원자로 그들이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도시가 들끓었고 소동이 일었고,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이 누구냐 묻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풀 때,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올 때 왜 그리하느냐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크리오스, 소유주, 주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구세주 메시아로 환영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짐승, 새끼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왕으로 등극할 때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미 나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는 거룩한 목적,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었고, 그 거룩한 목적은 왕으로 입성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약속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의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에서 왕이 오를 때 행했던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열렬하게 환호하고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다른 더 영적인 의미에서는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메시아.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많은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요, 그리고 아주 신령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의 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아니시므로 오히려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뭔가 획기적인,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기대하는 대로 아주 시원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이없게도 붙들리십니다. 붙들릴 뿐만 아니라 힘없는 모습으로 새찍으로 맞으시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면 당연히 머리에 왕관을 써야 하는데, 보석이 박힌 금으로 장식된 이 왕관을 쓰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가시로 만든 왕관을 눌러 씌워가지고 가시가 이마에 박혀서 피를 흘리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병정들은 자색망토를 예수님에게 걸쳐주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그 뺨을 친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힘을 냈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분,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 어찌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서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십자가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인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대관식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장을 하셨음에도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절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한식이라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식의 날은 불을 피우지 않고 그 전날 만들어뒀던 찬 음식을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한식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진나라의 문공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나라의 문공은 춘추 전국시대 때 이름을 날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40이 넘은 중년의 나이에 모함을 받아서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 진문공은 19년의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60이 넘은 사이에 고국에 돌아와서 그 진나라의 왕이 됩니다. 비록 60세가 넘어서 왕이 되었지만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한 중국의 패자가 되어서 호령하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망명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고국에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고국에 돌아가겠다, 그리고 고국에 가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고 마침내 그 꿈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옆에서 그를 현신적으로 도와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계자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망명 생활 도중에 이 진문공 일행이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이 부하인 계자추는 자신의 넓적다리의 살 일부를 칼로 도려내서 그걸로 문공을 이렇게 먹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진나라의 문공이 고국에 돌아가서 왕이 되었고, 그동안 자기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 이제 벼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쩌다 보니까 제자투에게 벼슬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제자투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문공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자신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홀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문공은 크게 뉘우치고 사람을 보내서 사과를 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벼슬을 받으라고 명령을 했지만 제자투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공은 그를 산에서 내려오게 할 생각으로 산에 불을 지르면 어쩔 수 없이 산에서 내려오겠지 생각을 하고 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그는 끝내 내려오지 않고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제자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불을 떼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생겼는데 그날이 바로 한식이라고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식의 유래를 통해서 자신의 살을 떼어준 부하를 잊어버린 진문공의 경우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잊고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주일이고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한 주간은 정말로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죽음과 생명이 아주 생생한 파노라마처럼 엇갈려 지나가는 모습들을 이 한 주간에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고난의 뜻은 부활이고 영광이고 또 축복이고 승리지만은 그러나 그날을 맞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 처절한 고통의 날을 반드시 겪어야 했다고 하는 거죠. 이 고난의 끝은 죽음이고 멸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주간의 이유이고 목적인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처 너머에 있는 역전승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 역전승의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셔도 좋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절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해보라고 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는 것은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라도 이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요, 주인으로 모시고 또 왕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일이